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 95편 볼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 95편은요 찬양시입니다. 95편은 특히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되었어요. 사도행전, 히브리서 등에 인용되었습니다. 본문은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을 기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두 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 같아요. 이 두 부분이 한 편의 시인데 어떻게 이 두 단락을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8절부터 과거의 광야 이스라엘이 언급됩니다. 시인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삼아 마음을 완악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말하면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요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다를까요? 마음은요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요 완악하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신앙은요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광야에서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1절부터 7절까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점으로요 95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볼 텐데요 1절과 2절은요 찬양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촉구하는 오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단락의 핵심적인 말씀은요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반석은요 영원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고 촉구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요, 그 앞에 나아가 그의 구원하심을, 그의 행하심을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요,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음 3절에서 5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3절, 5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크신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요, 그의 손입니다. 이 단락에서 두 번 나온 단어는요, 하나님의 손이죠. 또 그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손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다음 3절에서 5절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 6절에서 7절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처음 부분과 같이 6절이 찬양의 촉구이고 7절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6절의 찬양의 촉구가요, 1절, 2절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성소 바깥에서의 찬양의 행렬이었다면 6절은요, 성소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전능하신 손이 친히 돌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의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 살듯이 하나님의 양된 사람들은요,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로 확인이 되고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다음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인은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7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무리바는요,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인은요, 과거를 떠올리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8절 구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시인이요,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환경에 의하여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속에서 사라지고요, 어려움의 현실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민수기 좀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노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그들의 말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요, 현실의 마음이 미혹되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95편의 키포인트가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는 시간은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죄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관심 밖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현실적입니까? 온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배할 때 들려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시 95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마십시오. 오직 현실이 아니라요, 들려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제성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의 소리로 살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펼쳐놓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 마음 지키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